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면서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죄로 가득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죄를 자복 회개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봄을 맞이하여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가정 신방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난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건강한 가정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나를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고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도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새벽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새 힘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검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을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같이 박수 쳐주실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리 교회의 중심인 십자가, 그리고 성도들 심령마다 새겨진 그 십자가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죽음도 고통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영생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이 정성의 시간들, 또 하나님 전에 올라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믿음과 사랑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준비했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내 온 마음이, 내 믿음이 산재물되어 주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소원이 담긴 예물을 마음껏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말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3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부흥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나를 다시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온라인 영상이 송출되지 않고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부흥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9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10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봄철 대신방과 새가족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분들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3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남부현 장로님의 차녀되는 이주희 양의 결혼식이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계양 CGV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감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이고 영화비는 담임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십니다. 영화를 관람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목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영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해 준 우리 두 분, 세 분 일어나세요. 네, 아유, 우리 교회 아주 텐션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세요. 어쩜 이렇게 신나고 행복한 찬양을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초신자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 새가족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귀하게 특송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뒷머리만 보이거든요. 좀 돌아서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자,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부현 장로님 둘째 따님이신데, 우리 사위 정회용 청년과 우리 이주희 또 청년, 어디 계시죠? 예비 신랑 신부 일어나 보세요. 네, 정말 키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서 저런 훌륭한 남편을 데리고 왔는지. 토요일 날 우리 남부현 장로님 가정 딸 결혼식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분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 국토부 장관이셨던 원희룡 장관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잠깐 좀 일어나시죠. 돌아서시고, 우리 원 장관님 그 아버님이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드신 장로님이시고, 또 그분의 형님이 또 목사님이시고, 아주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사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오신 분인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또 오후부터는 제가 강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교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참 두렵습니다.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하늘의 음성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귀하게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심령들의 입술, 생각, 마음, 영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심령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세 번째 시간으로 구도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 은총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복음을 들고 땅끝이라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걸어갔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길은요, 프랑스 생장에서 출발해서 800km를 걸어서 스페인 수호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야고보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이르는 순례길입니다. 저는 짧은 안식년을 맞아서 100km 정도만 걸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800km를 다 걷고 싶고, 당당하게 저 증명서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큰 조개 껍데기에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가방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는 그때 저도 얼떨결에 산 그 조개 껍데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스페인 순례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제자들은 이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해서 배에 띄어 보내게 되는데, 그 배가 기적처럼 그가 걸었던 스페인 북부지방 해안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시신이 조개 껍데기에 쌓여 보호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개 껍데기가 야고보의 상징이 되었고,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정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 걸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올레길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저 신안에 있는 12사도길을 꼭 걸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 구도자의 길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순례길은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 사진, 저게 바로 주인공 크리찬의 모습이죠. 구도자는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고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존 버닌의 철로역정은 구도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주인공 크리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천성을 향한 이 순례길을 구도자가 되어서 고난을 뚫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도자는 불편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달픔을 참아야 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존 버녀는 이 구도자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구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본문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존 버년의 책 서두에 보면 지저분한 옷과 무거운 짐과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읽다가 찔림을 받고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리고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를 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What shall I do?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근거한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어부 출신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것은 오늘 구도자가 되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말씀의 찔림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찔려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찔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쓰셨더라고요. 주님, 십자가 위에서 저를 보게 하소서. 저의 허영심이 주님이 걸치신 옹포요, 저의 명예심이 주님이 쓰신 가시관이며, 저의 태만이 주님을 매질하였으며, 저의 수다스러움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부항을 뜨지 않습니까? 원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뽁뽁이를 붙여가지고 콕콕콕 눌러요. 그 상처 부위에다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침을 다다다다다다다 속사포처럼 쏩니다. 그리고 그 살이 부풀어지면 거기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 피가 흥건하게 되는 거죠. 저도 허리가 아파서 부항 많이 떠봤습니다. 여러분, 부항침을 왜 놓죠? 죽은 어혈을 빼는 겁니다. 나쁜 혈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피를 뽑았는데 시원해요. 찔렀는데 건강해지고, 찔렀는데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는 다른 교회 십자가와 달라요. 매끈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못 십자가고, 여러분이 요 위에 딱 달리기 좋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허영으로 부풀어진 풍선 같은 나의 모습, 주름진 피부를 어떻게든 펴서 팽팽하게 만들어 건강한 얼굴로 보이게 하려고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들, 수많은 옷들과 보석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자리로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외모를 꾸며보지만 십자가에 찔려서 터뜨려야 돼요. 말씀에 찔려서 여러분 다 터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15장 2절 오늘 찬송했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말씀의 적용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의 찔림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예배 와서 어떤 때는 크게 찔리고, 어떤 때는 적게 찔리고, 마치 오늘의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철로역정 순례자 크리찬이 열어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What shall I do? 외치며 그는 구도자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존 버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의 찔림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잔치를 여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찔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구도자는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존 버년이 읽은 하늘의 말씀은 자기 실존의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내 초라한 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자신의 현존, 특히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을 지고 가고 있는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정확히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잘난 체 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책감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물이 끓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커피를 내렸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 거예요. 언제 끓어?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00도가 되면 이 고요했던 물이 갑자기 팔팔 끓으면서 완전히 터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 민낯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내면을 대면해야 돼요. 이게 구도자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 치렁치렁 붙여놓고 이게 내 자랑이다, 이게 내 힘이다, 이게 내 본질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현대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은 그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권력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기 내면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자기를 보는 성도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보는 그 자아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 앞에서 한없이 작은 나, 때로는 벌레만도 못한 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 중에 죄인은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실존을 대면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해야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그 구도자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안 들켜보려고 숨습니다. 어떻게든
감정 표현 안 하려고 버텨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온갖 것들로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꾸밀 때가 많습니다. 제가 TD에 참석했어요. 이 뜨레아디아스에서 저는 버텼습니다. 나는 목사예요. 나는 그래도 내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돼요. 난 그래도 믿음은 이만큼은 돼요. 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성령 받을 때 주체할 수 없었어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놀러 갔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죠. 근데 그것은 나에게 희열이었어요. 그것은 나에게 감사였어요. 결국 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는 구도자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세요. 주님의 사랑에 자아가 무너져 버린 인생이 구도자예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어떻게든 속이려고, 어떻게든 안 울려고 버티는 게 구도자가 아니에요. 죄를 망각하고 가면을 쓰면 쓸수록 어두움의 올무에 갇힐 뿐입니다. 내 자아를 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존과 만나게 돼요. 그 성령님이 내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내 인생을 책망하십니다. 그럴싸하게 나는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는 이 착각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럴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철로역정 순례자의 그 크리스찬처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왓세라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음성이 이 사람의 영혼을 때리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닐 거예요. 저도 의사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게 교회 다닌 저의 소원이었다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이 나를 휘감아서 그렇게 불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깨달았다고.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거 깨닫고 목사가 됐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내 자아의 내면을 정확히 보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도자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 주인공인 크리스찬은요, 자기 대면을 딱 하는 순간 너무 괴로워서 가족들에게 이걸 털어놨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 사람을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되지 못하는 고독,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고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해 못해요. 같이 살붙이고 살고 같은 가정에서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단독적인 실존을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내 가족이 원수라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가족과 원수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도 이해 못하고 함께 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도자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이 주는 안락을 버리고 본향을 향한 구도자의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과감하게 참된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바로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저 동방에서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죠. 3가지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옵니다. 왕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떠났더니 찾는 거고요, 버렸더니 생기는 거고요, 잃었더니 얻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37절 3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역설이에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여행하고 있다. 이 길을, 이 코스 저 코스 1년 동안 다 포르투갈 코스, 프랑스 코스, 여러분 이 모든 코스를 다 걷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쳤구나. 아예 직장 그만두고 2달 예정으로 오신 분도 있었고요, 국회 도서관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 취직 통보서를 찢어버리고 순례길에 나선 사람도 있었고 3대 1가족이 함께 순례길 걸어온 가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구나.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여기서 본인들이 얻는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쓴 서영은 씨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분은 김동리 작가의 아내시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상 문학상을 받은 화제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66세에 산티아고 길을 걸어요. 유언장을 썼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길을 걷는 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죽을 만큼 고독하기로 결단하고 떠났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행과 함께 가다가 나중에는 혼자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갑니다. 그녀는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독 속의 푸른 초지에서 나귀 한 마리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나귀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하여 환하게 웃더래요. 나귀는 원래 웃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나귀가 자신의 몸에 스치는 순간 자기 내면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나귀를 보고 나귀를 만지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때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 한 곡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건 다양해요. 근데 이분은 그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노란 화살표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나도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걷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길이 되어 주겠노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저를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저는 빚진 상태입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 자신이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으뜸 화살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책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산티아고 길 잘 걸으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화살표가 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구도자입니다. 제가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구도자예요. 이 구도자의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작은 찔림, 큰 찔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좀 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아니 담임 목사가 보는 이쁘고 화려하고 똑똑하고 잘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코람대 앞에서 내 자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크리스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크리스찬, 말씀 읽으면서 내 내면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자아,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처럼 버티고 속이고 꾸미고 가짜로 나를 포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필요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구도자예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으라 그러면 안 받아요. 그래요. 왜 안 받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겸손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그냥 직분 없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교회에서 직분 받고 때로는 구속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의무가 되는 것 같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보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죠. 근데 구도자의 길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게 나에게 행복이고 그게 나에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도자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된 거예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족의 안락을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와 내 가족이 천성에 도달하겠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이 소식을 안 모든 가족들이 이 걸어갔던 구도자의 길을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버렸는데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게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 분양이 내 몫이 된 거예요. 잃었더니 얻었고요, 버렸더니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구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가만히 보면 예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아. 야, 오늘 부흥회 있는데 우리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자. 정말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화살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일러주지. 그 음식점 좋다, 거기 옷 싸게 판다, 다 얘기해 주죠. 이 구도자의 길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여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아멘.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주여 주여.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감추고 버티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아를 보세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내 모습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귀합니다. 나를 천성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게 하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도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내 마지막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살려 나로 하여금 이 찔림 받은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을 하시지요, 나의 소원을 하시지요, 나의 아픔을 하시지요.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구도자
달고 달려나가는 이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신앙의 역설 잃었더니 찾게 되고 버렸더니 얻게 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더니 부활과 영생으로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기쁨이 넘치는 희열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부흥회 앞에 말씀 찔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자아를 정확히 말씀의 거울 앞에 봄으로써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족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 그 가족들이 다 나중에 나를 칭찬하고 효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멸류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 화살표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론 짐이 무겁습니다. 내가 너무 난무하기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세요. 자녀를 축복해주세요. 믿음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